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믿음 바로 다음 단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시작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은요, 인생의 평생의 과제이자 또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은요,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바울의 기도로 전환이 됩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실제로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 1장 전체의 구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일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를 하나 꼽자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깊이 깨닫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 표현은요, 짧은 것 같지만 매우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의 근원이시며 또 모든 존재의 목적이 그분에게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먼저 이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신적 존재이신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경험하면서 그분과 정말 가까워지는 그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 자신을 감추시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인간의 노력,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영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깊이 경험하며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또 그분의 마음을 느끼면서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삶의 깨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알문요, 교리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생기는 관계적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또 그분과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바울은요, 마음의 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 영혼의 중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열어주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앞에 두어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이고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작은 일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으로 생기는 영적 시력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 단계로 부르심의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었고 그분의 목적 안에서 우리를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확신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낙심이 찾아와도 그 후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의 뜻이 나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기업은요, 상속 혹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요,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산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 무엇을 해도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능력의 체험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힘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단순한 에너지나 영향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 때문에 나에게 이 연약함을 주셨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실패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인 신앙을 넘어서 능력 있는 신앙으로 인도를 합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과 살아갈 때 그분의 마음을 배우면서 그분을 아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또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악한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신앙의 중심이자 신앙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의 이유를 압니다. 내가 왜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삶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그 안에서 소망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시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깨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과 기업과 능력의 크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에서 능력으로 변할 것이고 의무에서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 관념에서 실제로 변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지식은 그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영광의 기업과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재직과 주의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청하고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